목요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자신의 동족인 남유다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심판의 메시지였습니까?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니 바벨론에 항복하여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끝없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끝까지 죄악된 행동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지 않는 완고한 태도를 보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의 삶의 결말은 패망과 멸망뿐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 인생은 결국 이러한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힘써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의 길을 걷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본래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심성이 본래 깨끗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올바른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인생에 참된 나침반이자 이정표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어서 다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의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돌아가야 할 자리로 방황하지 않고 곧장 걸어올 수 있도록 너의 삶에 이정표를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방황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참된 이정표와 편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에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환한 등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참된 나침반이자 이정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이정표와 나침반이 되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하루하루 붙잡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바른 이정표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바른 기준, 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삶의 이정표가 있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늘 우리의 삶에 말씀이 풍성하여서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심판 이후에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지에 대해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또 아름답고 행복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지만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그 70년의 생활의 끝이 나면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삶을 목자가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과 같이 내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이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회복은 단순히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고향으로의 귀환하는 정도의 회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은 이보다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경제적인 회복, 또 영적인 회복,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2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복으로 우리가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복이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게 되는 것, 즉 경제적인 축복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오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은 경제적인 회복, 또 심령의 회복, 영적인 회복,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회복은 무너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삶의 어려운 문제와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메말라 버린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된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회복을 경험하려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힘써 노력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러한 풍성한 참된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른 이정표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하나님의 품에 멀어졌던 삶을 살아왔다면 마음과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향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회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의 회복을 넘어서서 영적인 회복, 또 기쁨의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